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씩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곤 하셨습니다. 뭐 요셉의 꿈도 그러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 여기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꿈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주십니다. 꿈에 본 이 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한 신상을, 금으로 된 신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신상을 보면 뭐 신제품이다 이런 말은 아니고 신의 형상을 만든 상을 만들었는데요. 금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발과 또 그 발목과 발은 철과 흙으로 된 이런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꿈의 마지막에 이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이 그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두 번이나 연거푸 꾸면서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토록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해석을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가 이끌던 이 바벨론을 뒤이어서 이렇게 그 세상을 다스린 나라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바사. 그리고 그 바사의 시대가 끝이 날 때는 이 녹과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된 부분을 이 나라인데요. 바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그리고 이렇게 철로 된 종아리는 모든 나라들을 무너 철처럼 강한 나라 이렇게 되는데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과 흙으로 된 발은 그 이후 로마 시대 이후에 펼쳐질 제국들 열강들의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에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렇게 그 신상을 치게 되고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이 돌로 된 나라는 무엇이냐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제국들, 바벨론에서 또 바사로 또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그 로마 이후에 세워진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와르르 무너뜨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산산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 꿈을 이렇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꿈의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 거대해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인류 역사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잖아요. 세상 나라들도 많고, 오랫동안 역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역사이기다 보니, 그냥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그냥 역사인 채로 흘러간다고 우리는 간혹 생각하고, 굳이 역사의 의미를 또 뜻을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인류의 역사, 거대한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그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역사에 향한 뜻과 계획이 마지막에 세상 제국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원히 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꿈의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역사가 허망하다, 또 역사는 참 의미 없다 이런 생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주인된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뜻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의 뜻과 계획을 가지신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부갓네살은 제가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아주 이렇게 이 교만한 갓 4살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 이런 교만한 왕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금머리로 상징될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시의 세계 제국을 이렇게 제국의 패권을 쥐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그랬다 보니 이제 이 느부갓네살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아주 힘이 있고 자기가 아주 지략이 뛰어나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이렇게 경고를 받고도 자기를 상징하는 큰 신상을 세워서 다니엘과 그 백성들에게 절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훌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된 것은 그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오게 될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도 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이라고 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39절, 40절,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그 나라들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나라를 세상 다스리게 하시고 나중에 또 그 나라에 이어서 또 다른 왕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권세가 어떤 이 역사의 주구한 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뜻과 계획을 따라 세상 나라들을 세우시고 세상 왕들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다 이렇게 뜨인 돌에 의해서 다 산산이 흩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인류의 역사가 또 우리 인생사가 뒤죽박죽 섞여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허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처절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이든 우리 인생의 역사이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 흘러가게 하신다,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 허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또 그 세상 나라에 충성하지 말고 영원히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날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우리 주변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건물도, 우리도, 또 우리가 이렇게 살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100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보여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녹과 철, 금과 은으로 된 나라들, 딱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너무 단단한 금속들이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오히려 돌이 부딪히니까 부서지고 아주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보잘것없는 돌은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보잘것없어 보이던 돌이 돌로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금, 은, 철로 되어 있던, 녹과 철로 되어 있던 세상 나라들을 부수고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온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 끝까지 영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참 약점들이 있는 것 같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모든 허물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우리의 삶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제국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세상 임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진정 지혜로운 자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요기도회 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그런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있고 났을 때 느부갓네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사람 다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을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삶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느부갓네살 역시 자기 나라는 영원하고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이 와서 세상 제국들을 다 박살내는 꿈을 꾸면서 그것을 해석을 들으면서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으면서 큰 억에 놀랍니다. 놀라서 보인 반응이 어떤 말일까요? 저 다니엘을 끌어내어서 죽여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우리 같이 한번 빨간 글씨 된 거 읽어볼까요? 첫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놀라운 반응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가 되신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자기가 이 바벨론의 신으로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도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성청겼었는데 그런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가면 자기의 모양을 본뜬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고 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그 믿음의 길로서 벗어나는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고백만큼은 이 순간에 하는 이 고백만큼은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웃긴다고 하고 배척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갖추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두려움의 공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또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의 마음에는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긍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도할 목적으로, 전도해서 교회 다양에 데리고 올 목적으로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대했던 것처럼 정말로 위하고 사랑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인생의 역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알려주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을지라도 멸망하고 없어질 그 나라를 위해 살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초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용감하게 또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이 세상 나라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크게 높여줍니다. 의외의 반응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높였다면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48절 49절에 나오는데요. 48절과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에게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도 이런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얻어서 그 온 지방을 다스린 총리와 같은 총리로 이렇게 임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일을 또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정말 다릅니다. 그죠? 2장 앞부분과 또 뒷부분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2장 앞부분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몽을 알려주지 못해서 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어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 해석이 지난 이후에 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왕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방의 군수,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기서 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자신을 높이는 낮아지고,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예,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높아집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나중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런 큰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낮추시죠. 반면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이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낮아지고 싶습니까? 교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교만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고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저 바닥까지 낮아지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친구들을 이 지방의 유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높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 높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힘든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그 힘든 일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힘든 일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어떤 작업 때문에도 힘들고, 직장 때문에도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힘들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힘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자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고,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